오늘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막의 모든 구조가 청사진으로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다 완성됐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리고 그와 함께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바로 오늘 나오는 제사장이 오십니다. 성막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멋지게 지어져도 하나의 사물에 불과합니다. 사물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물은 그냥 사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뭔가의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거룩해 보이는 것에 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성막을 다 완성해 놓고 지성소, 성소, 번제단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고 마지막으로 그 방점을 어디에 찍으시냐면 바로 제사장에게 찍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체인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음향시설을 할 건가, 어떻게 영상을 할 건가, 어디에 오케스트라를 놓고 어떻게 세신자를 앉게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건물을 다 만들어 놔도 세팅을 해놔도 그 자리에 예배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는 이 모든 시내산 언약의 중심인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의 구조에 집중하고 성막이 어떻게 생겼고 뭐가 어떻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완성은 뭐냐면 바로 예배하는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고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만 성막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막은 계속해서 미완성이에요.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마지막에 얼마나 하나님이 공을 들이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펜을 한번 드시고요.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쫙 끄시고 여기다 1이라고 써보세요. 1. 첫 번째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1절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거기다 2번이라고 써보세요. 2번 5절의 맨 뒤쪽 그 다음에 7절의 맨 뒤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노란색으로 쫙 그시고 3번이라고 써보세요. 3번. 자, 1절, 5절, 7절 그리고 한 장 넘어갑니다. 21절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밑줄을 쫙 그시고 4번이라고 쓰시고 26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쭉 밑줄 그시고 5번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29절 제일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밑줄 그시고 6번 그리고 31절에 역시 맨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밑줄 그시고 7번이라고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7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했죠. 7번 반복되면 그것은 완전한 수예요. 정말 가장 완전하게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번 반복되는 말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얼마나 마지막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사람에게 집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데 노력했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는 말을 7번 할 정도로 7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죠. 이 말은 얼마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의 모든 것이 그리고 끝까지 제사장의 옷까지가 인간의 지혜로 만들지 않고 인간이 판단할 때 이게 더 좋아 보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성막을 이 땅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은 사라졌습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대치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하던 성전을 드디어 짓죠. 그런데 그 성전이 유대가 망하면서 회파되고 다시 느헤미야가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성전도 무너지고 나중에 예수님 때에 와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정말 이 에돔 사람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아부하게 좋아했던 헤롯이 거대하게 다시 지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성전인데 그 세 번째 성전은 다 같은 자리에 솔로몬 성전 자리에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 자리가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지도에 보시면 가장 중앙에 빛나고 있는 황금 도움 있는 자리가 성전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이슬람의 모스크예요. 참 모순되죠. 이스라엘의 모든 건 다 보존되어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자리에 성전이 없고 오히려 타 종교, 이교도들의 모슬림들이 숭배하는 모스크가 그 안에 제단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된 걸까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모든 것은 다 보존시켜 주셨는데 성전만은 보존시키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너무나 우상시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은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셨죠. 그때 말씀하셨던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죠. 예수님 자신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각자 자신이 성전인데 사람들은 그 성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건물에 너무 집착하니까 예수님은 야, 저거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어. 그 말 때문에 사실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은 그 말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네가 그렇게 목숨 바쳐 애지중지하던 성전을 아니 감히 허물라고? 자기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죽이자. 이러고 예수님 죽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말씀하셨던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다가 아니다. 중요한 건 성전에 찾아와 예배하는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게 나고 그게 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죽음과 부활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마지막을 이렇게 7번이나 반복되면서 신경을 써서 제사장이 옷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친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 148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십니다. 148쪽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 여인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이 여인의 관심사는 20절이었어요. 20절. 한번 돌아가 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건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맞습니까?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라가 나뉜 다음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자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너희가 아버지께.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예배를 할 때가 오는데,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즉 예배하는 자가 중요한데 23절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오늘 23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사람들을 찾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밑줄 가볼까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성전을 찾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제도나 시스템을 찾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중심을 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에 하나님은 방점을 찍으세요. 사람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장소에 자꾸 방점이 찍히는데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너다. 예배하는 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스타일에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예배에 동원되는 악기에 관심이 없으시고, 예배하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거 경험 없으세요? 자기야 뭐 먹을까? 그랬더니 상관없어. 뭘 먹든 관계없어. 너랑 먹으면 돼.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야 영화 뭐 볼까? 아무거나 봐. 네 맘대로 봐. 왜? 좋아하는 영화 있잖아. 상관없어. 난 너랑 보면 돼.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성전에 오든 혹시 못 오든 뭐 어디서 예배하든 나는 괜찮아. 너희가 나에게 참으로 예배하면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돼.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예배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말라기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말라기 2장인데요. 구약 제일 끝에 있죠. 1328쪽입니다. 구약 1328쪽 말라기 2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 표시해 보시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옷,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는 한 너희는 영원한 나의 언약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라기 2장 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자, 제사장 그룹 예배자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즉 내가 생명도 주고 평강도 주겠다. 내가 나에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존해주고 언제까지나 건강과 장수를 보장하고 뿐만 아니라 평강까지 주겠다. 오래 살아도 평강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 예배받기 위하여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경외하게 하려 함인데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경외라는 걸 우리 배웠죠.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자, 그러면 예배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레위죠, 제사장 지파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입에 진리의 법을 둔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진리의 법이 있죠. 또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결함을 주셔서 그 입에 불의함을 없게 하신다. 그리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그 사람은 화평함과 정직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나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예배가 회복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요.
왜냐하면 나의 예배를 보고 사람들이 나의 예배로 나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야, 저 사람 예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해. 야, 저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 왜 그럴까? 아, 하나님 믿는데, 예배한데, 교회 다니는데, 그래? 나도 다녀볼까?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 주변에 살고 이웃이 살고 친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생명과 언약의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39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만큼 제사장의 옷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모든 그 건물들보다도 가장 핵심적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에 들어가는 모든 포인트들도 보면 다 사람이에요. 6절 한번 볼까요? 39장 6절.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러분 오늘 39장에 나온 모든 제사장의 옷에 관한 부분은 28장에서 똑같이 다뤘기 때문에 반복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반복을 하자면 제사장의 어깨바지, 바로 견장에 들어가는 호마노, 그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제사하러 들어갈 때 그 어깨에 12지파,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들 12지파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절입니다. 또 이 보석들을 앞에 흉패에 새기게 되는데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제사장의 앞에 두르는 에봇의 제일 앞에는 흉패가 붙는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을 3개씩 4줄로 이렇게 붙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 같지만 실은 1대1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2지파를 다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일이다.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도 살아나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살아나는 것으로 그 핵심으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빠짐없이 드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함께 구호도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과 집에서 설교를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점점 세상이 편리해지면서 인터넷만 틀면 거기 수없이 많은 교회에 수없이 많은 설교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건 설교를 쇼핑하는 거예요. 그건 설교를 듣고 내 귀를 높이고 아 이런 말씀이 있었네? 참 좋네? 넘어가는 거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가장 정결한 나의 모습으로 가장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의 자세를 쏟아놓는 것. 그 자리에서 눈물도 흘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완전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서 내가 변화됨을 느껴요. 내가 새로워짐을 느껴요. 그런데 집에서 컴퓨터를 틀어놓고 듣는 말씀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한계가 있어요. 내 머리나 귀를 즐겁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 삶을 진동시키고 내 삶을 전율시키고 내 삶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수고, 이 새벽에
이 졸린데, 이 피곤한데,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또 하루 종일 수고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시고, 진리의 법을 주시고, 불의함이 없고, 우리가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별로, 진리의 빛으로 쓰임받는 그 레위의 복을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옷을 주님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들이 그 옷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옷을 아론이 입고 그 자녀들이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며 귀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배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물도 시스템도 조직도 다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정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하는 마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만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나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신 말씀대로 살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번을 반복하며 기록된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